오늘 이 복된 부활주일 아침 우리 다 같이 예수 부활을 한번 외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 힘차게.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교리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권능과 부활하기 전에 당하신 그 고난, 참여함을 알고자 했다. 자, 부활은 그런가 보다, 믿어야 되는가 보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해야 됨을 이 시간에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부활에 참여합시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더 참여합시다. 끝까지 참여해야 돼요. 정적인 게 아니에요. 동적이어야 돼요.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해봅시다. 시작.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에 이르도록 힘써 전진하고 노력해야 된다. 깨달으시면 아멘. 교회 오셔서 예수 부활하셨다고 외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가 보다. 믿습니다. 이 차원을 넘어서 부활에 참여하는데 열심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내가 죽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내가 부활했다. 이 권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에 동참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역사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동양의 문화는 정적인 문화예요. 동양의 문화, 종교를 상징하는 불교 보세요. 앉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서양의 문화의 근간이 된 우리 기독교의 문화는 주님께서는 앉으신 법이 없습니다. 가르치실 때는 앉았지. 언제나 서서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어떻게 하고 두드려요? 주님께서는 운명하실 때도 앉아서 운명하지 않으시고 선 채로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운명을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누워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동양의 문화 불교에 보니까 누워있는 부처도 있대요. 보니까 우리나라 저기 순천에 가면 송강사라고 있는데 거기는 부처가 다 있어. 태국 같은 데 여행 가봐도 와보야 그러죠. 우리 일어서서 움직이고 걸어다녀야 되는 종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달려가랍니까? 달려간다는 말은 뭐예요? 뛰댕기라 이 말이에요. 돌아다니라 이 말이에요.
바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는 것. 늘 부활절마다 교회에서 반복되어서 증거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심고 새기고 깨달아야 하는 내용, 부활의 의미와 축복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힘주어 증거하도록 할 텐데 마음 열고 아멘으로 잘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니 해도 부활은 복음의 핵심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요.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요청을 받으신 게 있어요. 당신이 부활 사흘 만에 살아나리란 말하는데 그 표적이 뭐요? 표적을 구하는 이 악한 세대가 믿지 아니하고 표적을 구하는도다 하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표적입니까? 하나님의 구속 의지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인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복음의 핵심이자 복음의 완성이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과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력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영생이 있는 종교예요. 그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게 아니고 나도 그 영생을 받아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기독교의 생명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사슬을 끊고 저주의 결박을 품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따르기 위해서 뛰댕기고 달려가며 반드시 영생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우리의 영생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고 권능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부활은 영원한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이란 말에 여러분 집중을 했어요. 이 진리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이 영원한 진리 구원의 근간이 됨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구속의 완성이 됩니다. 부활하심으로. 따라서 여러분들도 주님의 부활을 믿을 때 나와 주님은 하나가 되고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부활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따라서 부활은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를 이끌어서 부활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교회는 부활의 열매다. 시작. 교회는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힘이 있으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영원한 진리가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부활을 믿는 자에게 부활은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시작. 부활은 능력의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겁쟁이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로마의 병사들에게 잡혔을 때 그릇만 날 살려라 도망가 뿔뿔이 흩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낙심을 했어요. 엠마오라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과 그 갈릴리 제자는 다시 고기잡이하는 갈릴리로 돌아가서 낙심하고 있었어요. 십자가 달리실 때 그 현장에는 남자들은 한 놈도 안 보이고 여자들만 예수님의 임종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자들이 더 용감해요.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여기 남자는 몇 명입니까? 여자들은요 몇 배로 많아요.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가는 데마다 그래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다. 그리고 나의 죄가 속해졌음을 안다. 나는 활짝 열린 무덤과 부활하신 주님을 본다. 그리고 나는 나의 속죄가 받아들여졌음을 안다. 아처토레이 신부의 말입니다. 부활은 속죄와 친의의 완성이 되고 내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되었다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기만 한다면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뭐니 해도 부활은 성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거예요.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나고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내가 한번 외쳐볼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이, 그것밖에 안 나와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런 확신과 소망이 넘치기만 하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열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승리자로 살아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하늘로부터 천사장의 호령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호령 소리도 들려올 것입니다. 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다 들림을 받아서 구름 속에서 살아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은 전부 순식간에 변화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 부활이에요. 나는 부활의 첫 열매라. 시작. 여러분도 주님처럼 그렇게 부활하여서 영광된 몸을 입고 주님과 만나게 될 줄로 기대하고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몸을 입게 된대요. 세상에 지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데 얼마나 고달파요. 저도 천정긍긍하고 살아온 지가 벌써 10수년이 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나 이래 봬도 상당히 약골이에요. 여러분. 조심 살아갑니다. 어떤 상태냐 하면 왜? 여러분 막 일이 있어 이 가고 나면 막 가슴이 쪼여오는 것 같고
숨이 차오르죠. 저는 가만히 있어도 그런 느낌을 받아요. 어떻게 심장이 안 좋다는 걸 언제 설 줄 몰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심장이 서면 천국에서 깨어날 것이고, 심장이 서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요즘 의료 시설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눈을 뜨면은 나는 하늘나라인 줄 알았는데 병원 중환자실 형광등 불빛이 비더라고요. 이런 육신이 다시는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좀 믿어주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들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줄 알고 섬기는 자라야 성도 부활에 참여하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가슴에 불타올라야 마지막 순간에 들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그 어느 것보다 우리 주님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여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의미 일곱째, 성령 강림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성령 강림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성령의 충만하게 보이시나 좀 부족하신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믿는 맛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임한다는 사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간절히 넘치고 희열을 맛보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응답과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는 사실, 이 믿음에서 물은 누가 주십니까? 우리 주 성령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마음에 정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시작.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기적 일으키심을 받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시작. 네,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게 보이나? 아멘. 맹탕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주님의 보상이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진짜예요. 주님께서 보상하신다고요. 아니, 진짜예요. 주님께서 보상하신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것들였어. 주님을 섬기는 주님께서는 더 크게, 더 많이, 더 놀랍도록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이 상을 꼭 받아서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은사와 신유와 응답과 축복,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도우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기폭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만 받으면 성령께서 그를 기도하게 할 것이고, 성령께서 그를 전도하게 할 것이고, 성령께서 그를 열심히 있게 할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그를 충성하게 하실 것인 줄로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최고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축복 7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뭐니 해도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님은 기쁨으로 축복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평안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축복,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번째는 확신이라는 축복을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확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확실히 압니다. 시작.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뭐라고요? 아이고, 좀 확실 있게 부르세요. 나는 확실히 압니다. 다섯 번째는 용서를 축복으로 주십니다. 여섯 번째는 위로의 축복이 있고요. 일곱 번째는 사명이라는 것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고 주님을 뜨겁고 열렬하게 사랑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까지 잘 알아들으셨어요? 지겨웠습니까? 아니요? 더 이야기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아요. 좀 부활을 믿으시고 내 마음에 좀 확정하시고 나도 그 부활을 이루려고 어떻게 하려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역사상 최고의 성도가 아닐까요? 최고의 사도, 최고의 주의 종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아직 멀었다. 이런 겸손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보면 교만에 차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아나무인이야, 눈에 보이는 데 없어. 목사도 그냥 시시해. 모든 사람이 다 시시해. 교만에 크게 찬 사람들. 그런 분들이 부활의 이 메시지를 좀 듣고 변화받아야 돼요. 나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이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못돼 먹은 그 교만이라는 것을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여러분 교만은 신앙생활에 최고의 대적이 됨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겸손과 평안과 확신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주의 위로를 받으면서 여러분 삶의 길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입니다. 162장.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청령 사셨네.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선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는 살아계셨어.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눈물 어린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헌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봉헌한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더 큰 은혜와 축복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일평생 동안 내가 잡은 것을 이루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끝까지 지키며 달려가노라. 오늘 부활절 말씀의 귀한 교훈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기쁨과 확신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여질 때에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절기가 앞으로 67주 계속될 것인데, 이 부활절 절기는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누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절기입니다. 예전의 색깔은 흰색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함양 고운체육관에서 기동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청 3장에 평촌교회가 설립이 되어서 이번 토요일날 오후 2시 평촌교회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이 되면 우리 동부지역 17개 노회 교역자 부인의 수련회, 서부지역 호남은 따로 하고 중부지역과 제주도 3개 근육으로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우리 동부지역 17개 노회 교역자 부인 수련회는 4월 28일, 29일 양일간 경주 켄싱턴 호텔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박동 마을을 위해서 헌금 모금과 전도 활동 초동교회 출신 백향목 신우에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이번 주간에 하희순 전도사님은 지난 주간 지나갔고요. 권순영 사모 올해로 7순. 언제 시켜야 되는데 웃자고 예. 언제 시키면 목회돼야 돼. 우리 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시찰대 목사님들 모시고 식사하라고 돈을 100만 원 보내왔어요. 내한테 준비니까 그 돈이 누구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그냥 식사하니까 그것 그대로 교회에 봉헌합니다. 잘하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봉헌하지만 먹고 끝내버렸으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봉헌을 나타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더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하이순 전도사님도 일어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도 믿음 잃지 않고 변하지 않고 주를 사랑하며 나름대로 기도와 봉사로 섬겨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을 따라서 평생도록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경기도로 강원도로 전라도로 경상도로 천국을 떠돌면서 마치 자연도 했죠. 불안한 삶의 여정이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강건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자녀가 잘 성장해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대학에서 그리고 그 지역의 유지로 자리 잡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들은 더 이상 떠돌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의 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은퇴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종에 가는 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큰 어려움이 없이 그냥 가난한 목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목회 여정 4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제는 평안한 가운데 목회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이순 전도사님 연약한 육체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끝까지 감사와 찬송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합시다. 요새 젊은 애들은 생일 축하를 하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이게 아니고 왜 태어났니? 그래서 그렇게 축하를 하더라고요. 저는 내일과 모레 우리 아들이 또 우리 집안 사람들 모시고 서울 무슨 호텔 리버사이드 호텔이라 하는 데서 또 칠순 잔치를 준비했기에 내일 좀 달려와도 되겠습니까? 무사히 갔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냥 뻘쭘하게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는데 나는 아직 칠순도 안 됐는데 헌신령 여사 고위 기능 계산해서 나는 넥타이를 매야 되나 그냥 로망가를 해야 되나 내가 칠순을 이 교회에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도 기도해 주시고 이제 좀 그만 하시고 저도 알아요. 얼마나 마음이 안 들겠어요. 갖다 바꿀 줄 모르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지도자로서 가르치는 걸 따라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장에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10장 파송 찬송 드리고 예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교통하시니 오늘 친정 어린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확증을 마음에 심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가리라. 이런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성전을 떠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후손들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복음의 터전 이 초동교회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